반갑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오늘 본문은 3일 동안 옥에 가둔 뒤에 누구를요? 형제들을 3일 후에 이제 그들을 풀어주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리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이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인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냥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이분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진짜 진실했으면 좋겠다. 진실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진실한 자들이면, 확실한 자들이면 비슷한 의미입니다.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어제 본문에는 한 사람만 갔다 오라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10명 중 9명을 여기 잡아두고 한 명만 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한 명만 잡혀 있고 9명 갔다 오라. 너희들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계획이 변경됐든지 아니면 원래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음식을 가져가야 그래도 이제 식솔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서 9명을 보낸 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해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3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역시 맞아. 우리가 3일 동안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우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잖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는 자인데 너희가 진실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3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우리 진실하지 못했잖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있을 때 애걸하고 팔려갈 때 애걸하고 형들 왜 이래? 형들 제발 나를 팔지 말아줘. 형 이렇게 애걸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깨달은 거예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단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 형들이 지금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팔려갔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되는.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 그들과 이제 요셉이 또 말하다가 시몬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몬만 끌어서 눈앞에서 결박하고 감옥에 넣고
나머지들은 다 식량을 가지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다 넣고 또 길 양식도 주고 길을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한 형제를 또 잃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10명 중에 한 명을 잃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요셉을 잃고 9명이 가서 채색 옷을 가지고 11명 중에 한 명을 팔아버리고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한 명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또 연출이 되고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이 못 왔어요 아버지 하는 그런 것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예전 20년 전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없어진 아들처럼 이야기했던 그 10명의 형제가 아버지 앞에 섰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9명이 된 형제 그리고 한 명은 감옥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20년 전을 정말 더 또렷이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림이 되었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진실했으면 좋겠어. 예전 20년 전에 그리고 20년 후에도 그 시간 후에도 후회 가운데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번이 어떤 면에서 예전과 비슷한 그림이 지금 연출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 간에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지금 뉘우치기 시작하고 있어요. 반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중에 루벤 내 형이 장남이 그래도 나를 죽이거나 나를 파는 것에 반대를 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루벤을 딱 잡지 않고 시몬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고 이제 형이 그래도 그나마 나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구나를 또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죄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다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자리로 우리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돌아와야 되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사과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 것들 기대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화해, 화평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과업이어야 하고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이죠. 도전. 화평을 도전하라. 도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